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던 시간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하여튼 토트넘 선수였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주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으로서 그런 메이저리그 같은, 메이저리그 아니고 그건 야구고 이 세계 유명한 축구 구단에서 주장하면서 승리를 이끈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영국은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럼 중국도 난리래요. 쥐들이 왜 난리지? 근데 중국 사람이 볼 때도 아시아인이 그걸 이룩한 것이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러고 그런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제 우리 40주년을 감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기프티드라는 팀이 와서 아름다운 찬양, 정말 영적인 깊은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뭐죠? 이 설교단에 이게 올라온 거 처음이죠. 그죠?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결혼식 하면 여기 올라옵니다. 근데 설교하면서 올라온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좋죠? 네. 누가 봉헌했을까요? 지난 주일에 봉헌하셨던 분이 또 봉헌했습니다. 저기서 떨어졌던 밑에 깔렸던 아이 엄마가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만약에 하나님 지키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정말 풍지박산이 됐을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아빠가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너무 지나치게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문제 제기했고 그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요? 3가지를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찾으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다시 말하면 어떤 분별의 기준 또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가지고 그 능력에 맞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너는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특별한 큰 일만 관여하도록 해라. 뭐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부담되었던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담되었던 그 문제를 지도자를 선출함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첫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거든요. 신약의 첫 공동체, 기독교의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도 사실은 지도자를 선출해서 역할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1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진리를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사내들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투들거림이, 원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공동체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예수님과 똑같이 아람어를 쓰고 거기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을 여기서는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이고 예수님도 히브리파 사람이고 첫 120문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성경 강림했던 경험했던 그 사람 다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일터를 가지고 계속 생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지역은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초막절이죠. 오순절에 초막절 같은 말이니까 오순절에 초막절에 오셨던 분들은 베드로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또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몇 명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무려 3,000명이 회심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또 4,000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 3, 4,000명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물론 그 숫자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겠죠. 다시 자기들 일터로 돌아갔었을 거니까. 그렇지만 남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기독 공동체하고 또 히브리파 공동체가 같은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언어조차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는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있죠, 그죠?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매일 음식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아나 과부나 객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아나 과부나 객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줬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고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이어서 기독교회도 똑같이 과부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매일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같이 오순절 경험했던 사람도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초대교회 성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유무상통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재산을 헌납해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로 지역 갈등 때문에 언어 갈등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아마도 행정이 미숙한 거예요. 행정 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점점 그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불평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행정처가 있잖아요. 저 교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목회 지원실. 거기 교회 많은 모든 일들이 다 그 교회 목회 지원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몇 사람 있습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미숙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행정 처리가 잘못되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 그 공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차량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또 재정 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프라미스 카페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무수한 일들이 그 목회 지원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 성도들의 뜻대로 다 되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공간이 이미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처리가 미숙한 과정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처를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한테 불평이 일어나지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천 명, 4천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도 뭐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다 모았다는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처음 공동체를 다 이끌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부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모여서 먼저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파악이 이상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점점 소외되게 되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평이 원망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다 모여서 12사도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전체가 모였을 때 문제 제기된 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과부들을 접대하는 매일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된 것이었지만은 사도들이 파악한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념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모인 회중들이 받아들입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은 5절이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도 이분들이 공감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분들이 공감을 해서 기뻐했다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다면은 해결법도 공감하지 않았겠죠.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 제기도 받아들였고 해결하는 방법도 받아들여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거리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불평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타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 제가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런 선교의 문제든 구제의 문제든 또는 예배의 문제든 친교의 문제든 다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공동체와 똑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요.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신약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그런 연륜과 경험과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든 지혜 충만한 것이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외, 신앙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회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로 지도자로 뽑혔다라는 겁니다.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7명이 뽑혔잖아요. 스데반은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원래 7사람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에게는 뭐가 더 하나 더 추가됐죠? 믿음이 추가된 거죠. 믿음이. 그래서 7사람 중에 지도자는 스데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수식어가 꾸미는 것이 바로 스데반만 꾸며요. 다른 6사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만 꾸미는 용어가 이거거든요. 원어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7사람들의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입니다. 유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 또 구제를 담당했던 그 밑에 지도자급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과부들이 구제해서 점점 소외되게 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뽑을 때는 전부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 당시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그 처리를 위해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이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로 지도자를 뽑아버린 거예요.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를 볼 수 있어요. 목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헬라파 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장로님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를 뽑았다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 7사람 중에 한 분은 더 특이한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분이 있잖아요. 니골라라는 분을 꾸밀 때에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사도들의 설교나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기독교로 회심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7 지도자 중에 한 분은 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교회에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장로로 피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 갈등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무슨 이 카이스트가 이 서울, 광주, 대구 분들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서울, 광주, 대구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갈등 안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마음과 마음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제시될 만큼 그렇게 이 지역 갈등이 드러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제가 못 느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아시다시피 뭐 경상도는 뽑고 전라도는 안 뽑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뭐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도 전주분이었고, 이번에 박지원 목사님도 또 어디더라 거기는? 거기도 저 호남 쪽인데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광주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진희성 목사님 옥천, 또 우리 김선정 목사님 대전, 저 김가 목사님 서울, 또 신강산 아니고 저기 누구지? 신중건 목사님은 또 부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를 뽑을 때에 무슨 지역을 갖고 뽑지 않는다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 일대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지역 갈등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세대 갈등이 있느냐 하면 세대 갈등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 대학부 지원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 장년들도 청년 대학부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이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게 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갈등이 있다면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뭐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굳이 제가 단임 목회자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도력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를 지적하자면 여성 차별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조금 지도자의 위치에 덜 와 있지 않느냐라고 여겨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끌어가는 기구가 당회거든요. 당회는 그 풀타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부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 시무장로님 21분입니다. 21분. 그중에 여자 장로님 1분 계세요.
목회자가 또 저까지 7이니까 치면 전부 28명인데 당회원이 그중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비율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 비율로 보게 되면 여성 비율이 한 55%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성 비율이 좀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20%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비율로 보게 되면 한 대여섯 명의 그 당회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장로님들 숫자만 보더라도 최소한 4명 정도의 여성 장로가 우리 당회에 들어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 당회에서 여성들의 문제를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여성이니까 여성의 문제를 가져오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장로가 사실 좀 많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안 뽑아줘요. 제가 올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여성 장로를 뽑아달라고. 여성이 저건 여성이라고 여성이 안 뽑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잘 안 되는데 제가 왔을 때 대전에서 어떤 교회는 그 해에는 여자만 장로를 뽑았어요. 남자 한 명도 안 뽑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우리 당회에다가 한 분 40주년 때 이럴 때 특별한 해니까 여성만 장로를 뽑자. 그 헌법에 위배됩니다. 총회헌법에. 라고 해서 그부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20% 정도만 뽑자.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을 뽑나 그러면 8명은 남자 뽑고 2명은 여자 뽑고 이렇게 아예 투표 자체를 그렇게 하자. 그것도 평등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거부도 했어요. 근데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성의 리더십이 당연히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늘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성 장로님이 필요하다. 여성 지도력이 실제로 당회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실 제가 선거 때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선거 때마다 얘기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또 이제 이러면 또 앞으로 불평거리가 또 생길 겁니다. 또 분명히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임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여성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여성을 먼저 뽑으세요. 여성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차 선거 끝난 상태잖아요. 1차 선거 끝난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추천했고 또 여러분 1차 선거를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장로님이 되고 다 집사님이 되고 다 권사님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찍으시길 바라요. 1차 선거 했다고 2차 때 안 하겠다 그거 아니고 오늘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성 지도력이 조금 당위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문제도 민감하게 좀 다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또 안 찍을 분들은 안 찍으십니다.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전 좋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여성 지도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으로 뽑아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뽑고 끝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공식적인 안수를 해요.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죠. 거기 회중들이 뽑은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공적으로 임명해 주는 거죠. 공적으로 천명해 주는 겁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해서 그 직무를 맡깁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처음 교회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렇게 안수해서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존직. 그리고 항존직이지 않은 분들이 있죠. 서리집사. 서리집사란 말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명하는 그런 것이 서리집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교사도 서리교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년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7절 안 읽었는데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의 제사장, 사제들조차도 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왕성해지는 겁니다.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자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사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은 평신도 지도자를 뽑아서 이분들이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을 한 결과가 이와 같이 더 왕성하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그리스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사탄이 두 번째 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은 이 구원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이기고 계속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교회를 뭉개야 되겠다라고 해서 썼던 정책이 뭐냐면 교회의 부패를 이끄는 정책이었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바나바가 진심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파는데 그 동기가 불순했던 거예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나도 바나바처럼 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동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숨기고 어느 부분은 준 거예요. 헌납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헌납하면 끝입니다만은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내가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속에서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또 돈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거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 부패 사건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초기에 잘라버린 거예요. 초기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다른 방식을 썼는데 내부 붕괴를 위한 다른 방식을 쓴 것이 바로 불평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또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의도를 사도들이 재빨리 파악하고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사탄의 의도와 반대대로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쓰는 정책은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게 하고 내부에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불평하게 투덜거리게 해서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죠.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가정도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셨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동생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딸을 살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또는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찬양대원 머리 위로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난은,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덜거린다, 불평이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은총으로 주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언제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 문제에 투덜거림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문제거리에 놓여 있는데, 언제나 문제적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대할 때에 투덜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더욱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